성서 일과의 주제는 말씀과 구원입니다. 말씀과 구원.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데 그쪽 지방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하다가 자기 재산도 없고 일만 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지름길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 땅도 아니고 에돔이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좋겠는데 이 에돔이 직선거리로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죠. 그렇다고 전쟁을 벌리면서 가면 더 큰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대가도 지불할 것이고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이 지름길로 좀 가게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거짓말을 시켜서 우리를 더 해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민수기 21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름길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 지름길을 두고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 근데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우리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자기 계획과 자기 목표가 좌절되면 심하게 낙심하고 실망감이 들죠. 그러면서 막 욕도 나오고 짜증도 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지름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다른 질병이나 어떤 실패나 뭘로 인해서 좌절감을 맛봤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한다는 말이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이런 뜻이 마음이 이그러졌대.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열받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열받음. 자기 인생, 자기 목표가 여기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 가서 편하게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못 가는 거예요. 적이 있어서, 난관이 있어. 그래서 삥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주 재밌는 뜻이 있는데 그 상황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그래 이건 내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좀 참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 내가 목표치로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거를 돌아가게 되니까, 지름길로 못 가게 되니까, 지름길은 요르단 정부가 허락만 하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그 상황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이그러졌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했냐면 그 원망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만, 인생이 돌아가긴 하지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정말 그들의 표현대로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농사져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만나라는 아주 신기한 음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농사짓지 않고도 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표현을 보세요. 빨리 가서 편안하게 거기서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잘 살고 싶었는데 돌아가게 되니까 지금 있는 현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한 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 박한 식물은 여기서 말하는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실증난다. 이거 박하, 이 만나 실증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이 불평하는 마음, 자기 계획과 목표가 좌절됐을 때에 그때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때부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에서 정말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박한 식물이 싫다, 이거 실증난다 이러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은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내는데 그 악순환이 바로 뭐냐? 지금 있는 이 보배로운 것, 지금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광야에서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거 실증 난다고, 이거 진절머리 난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제 자신과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계획이 좌절됐다고 해서 자기 현실을 부정적으로 봐. 자기 옆에 있는 가족,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이것들에 대해서 현찮다고 이까짓 거라고 말하고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가치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계획이 좌절됐다고 해서 내 꿈은 저기가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있다고 해서 나와 내 옆에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긴 적은 우리는 없나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먼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계획이 좌절된 것을 성경은 길을 우회하게 됨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돼서, 그래서 열나는 마음에 원망 불평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열나는 일이 생기게 하셨어요.
갑자기 그 광야에서 불뱀, 이사야서에 보면 그 불뱀을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뱀이 저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사막이나 광야를 하도 빠르게 막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와가지고 사람을 물어요. 근데 이 뱀에 물리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뻘겋게 막 불덩이가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독사인데 그냥 이름을 불뱀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 목표가 좌절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현실의 옆에 있는 이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가치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진짜 열받는 일이 생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열나는 상황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상황이 내 노력과 내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그런데 그런 감사를 모르고 살면 받았던 은혜도 뺏길 뿐더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가자 백성들이 이제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이르되 21장 7절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뱀한테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뱀들을 하나님 멀리 해주세요 하고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내리셨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막 열이 나서 조금 전에는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현실에서 조금 열났는데 뱀에 물리니까 온 몸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뻘겋게 돼서 열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그 살 방법이 뭐냐면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이렇게 열받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런데 장대에다가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묘하게 오늘 이 성경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구리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21장 9절 다시 반복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는 그 뱀을 쳐다보면 더 악화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뱀을 다시 바라보는 자가 산다고.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본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요, 돈이 드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열나는데 무슨 시원한 물을 갖다 주고 뭐 약으로 갖다 주시든가 뭐 이러면 내가 혹시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만 치유받고 순종하는 자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뱀 사건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불뱀이라는 이것이 무슨 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한 자만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성격이 아주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도 나오죠.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웃나라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 당시는 아주 천한 병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내린 형벌이라고, 그렇게 아주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의 2인자인데, 왕 다음에 2인자인데, 그런데 자기 몸은 가장 천형을 받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성경을 잘 보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했어요. 근데 그 분노한 이유를 성경이 잘 적어놨어요. 2가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야가 제시한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가 이 사람 만나면 아주 용하니까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선물도 준비해서 왔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당신의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하얗게 다시 잘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2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즉 적어도 이 나아만 장군이 일종의 무슨 쇼맨십 같은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막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와서 막 손을 얹고 막 그 신기한 무슨 뭐 하늘을 향해서 무슨 제스처를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안수하거나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낫을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자기가 생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에서. 12절에 보면 또 하나 이유가 나오는데, 요단강은 다메섹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알 강보다도 못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그 물이 깨끗하고 더 아름답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 가서 씻으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가 된다. 이러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그가 분노하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그가 그래 하면서 나중에 자포자기가 된 상태인 게죠. 그런 상태에서 요단강에 가서 자기가 볼 때 하찮은 강물, 아름답지도 않은 그 하찮은 강물에 가서 7번 가서 몸을 씻었더니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은 합리적인 것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항상 지름길로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우회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 생각에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저 하찮은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말해서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은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달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매달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이렇게 걸쳐놓고, 여러분 십자가 다 보셨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갖다가 걸쳐놓은 거예요.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또 옆구리에다가 창으로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바라본 자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 불뱀을 쳐다볼 때 살아난 것처럼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했을 때 치유된 것처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불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너희가 치유함을 받고 산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만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그래서 이 사순절에 성서 일과의 주제가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나아만에게 제시한 것도 가서 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없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도 불뱀을 쳐다보라는 간단한 명령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당신 영생 얻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사람들은 한사코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나름 생각해서 그것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너나 해, 난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지금 불뱀으로 인해서 에돔 땅을 돌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 또 하나의 관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그 성 안에 먹을 것도 많고 물이 많아서 견고한 성 여리고라는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점령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불뱀 사건이나 나아만 장군 사건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것이나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나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여리고성을 너희가 전투력을 길러서 그들을 무찔러라,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제사장들이 앞에서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라고, 성을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성을 도로래, 7번 도로래. 그래서 지름길로 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7번 돌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내게 더 강한 힘을 주시고 더 강한 군사를 붙이시거나 더 많은 재정을 부어주시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을 묵묵히 돌았을 때에 그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 다시 구리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라는 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을 쳐다본 자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뱀을 바라본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 불신하면 지옥. 여러분, 이것이 무슨 돈이 들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닌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방법도 대단한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아만 장군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천연과도 같았던 그 문둥병을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씻었을 때 치유된 것처럼,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본 자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4가지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 아멘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한 나의 방식 다 내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합리성 이것도 내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